사사기 1장에서는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처음에 정착하던 그 때에 그 현 주소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유다 지파를 시발로 해서 그가 이제 분배받은 땅에 가서 이제 전쟁을 했지만 다는 쫓아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필두로 해서 그 여러 족속들이 어떻게 이제 그들이 차지한 땅에서 이제 애는 썼지만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1장 내에 쭉 나왔었는데, 이제 2장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된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출애굽에서도 애굽 땅에서도 놀랍게 정말 그 능력을 행하시고 바로를 무릎 꿇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인도하셨었고, 그리고 광야에서도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혹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셔서 마음이 변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혹시 이 가나안 땅의 이 족속들이 너무 강성하고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못 쓰시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이 가나안 땅의 이 신인 바알이 더 센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오늘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6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두 문단으로 나눠지는데, 그 6절부터 10절까지가 사실 먼저 일어났던 이야기죠. 먼저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결국에는 앞에 세대들이 다 이제 돌아가시고 다른 세대, 다음 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너무나도 이제 유감스럽게 맨 10절 맨 끝에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던 세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들이 전쟁을 했기에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호수아가 뭐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장로들, 그래서 정말 모세와 또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거기에 그런 나이 비슷한 그런 장로님들도 그 백성의 리더들로서 그들도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세대의 어떤 그런 신앙의 단절이 일어나서 결국에 이들을 표현하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는 건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호와를 개인적으로 아는 신앙이 없었다라고 진단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빼면은 얘기가 안 되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를 빼면 어떻게 그들이 정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로서도 그렇고 백성으로서 그렇고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뿌리를 모르는,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뿌리를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도 모르고 정체성을 모르니까 뭐 거기에 가나안 족속에게 동화되는 거는 뭐 너무나 순식간이죠.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됐을까 봤더니 사실 이제 그 연결되어지죠. 위의 이야기와 결국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만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네의 실패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여기 사사기에도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다른 이제 구약에도 나오지만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의 천사라고 얘기가 되는데, 근데 어떤 때는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가 결국은 이제 여호와랑도 연결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하나님의 그런 대리인도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자신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분인데, 그분이 직접 오셔서 길갈에서부터 올라와서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그러면서 두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그런 귀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길갈이 어떤 곳인지 기억나시죠? 이들이 이제 그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이제 가나안 땅에 진격해서 들어간 처음에 만난 그 장소였습니다. 그렇죠? 거기 성읍이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초창기에 정복을 해 나갈 때 초창기에 그런 근거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할례도 행하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례도 행하고 그리고 또 유월절도 지켰던 그런 신앙의 장소였고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이제 정복을 해 나갔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성소가 거기 있었겠죠. 자, 거기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이 복임이 정확하게 어디 장소일까 좀 이제 그 불확실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베델이 아닐까, 베델을 그렇게 표현할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서 애굽에서 올라오게 해서 이 땅에 들어가게 했고 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영원히 지키겠다고 내가 얘기를 했다. 자,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충성을 다 했다. 언약에 신실하게 내가 지금까지 인도했다. 지금까지 내가 어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근데 너네가 해야 될 너네 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결국은 나는 이 언약에 이렇게 지금까지 신실하게 그것을 잘 지켜왔는데 결국은 너희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책임이 너희들한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것은 이제 질문이 아니죠. 그죠? 이것은 탄식이죠. 어떻게 너네가 그렇게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결국은 주민들과 언약을 맺고 제단들을 헐지 않고 그 바알의 그런 모든 그 우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더 그렇게 마음을 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전쟁에 앞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 다음 세대, 다른 세대들인데 그들이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전쟁을 실행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을 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 여기에까지 정말 이렇게 자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존립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정말 책임지시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정말 진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전쟁만 한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서 야훼의 신앙을 버리고 산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 없이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것, 그거는 정말 엄청난 고통입니다.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하죠.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너네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 또한 이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겠다고 얘기한 것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을 놔둬서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고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은 크게 통곡을 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복임이다. 복임이라는 뜻이 그게 운다는 뜻이에요. weeping, 운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정말 그 백성들이 거기서 정말 대성통곡을 했으면은 그 장소가 이름이 복임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되었어요. 이 통곡이 회개도 섞여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지만 결국 그들은 거기에서 정말 제대로 온전히 정말 회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런 경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뭐 당장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바로 앞에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백성들 앞에서, 리더들 앞에서 쭉 얘기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23장, 24장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 바로 앞에 나오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3장, 24장 내용이 꽤 많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별히 거기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여호수아 24장 끝부분 28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토씨가 틀리지 않게 비슷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 다음 세대를 보면서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자신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다가왔는데 다음 세대를 보니까 이 여호와 신앙이 너무너무 이제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과 특별히 이 24장에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시간 있으시면 읽어보세요. 그때 이제 이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쭉 읊습니다. 마치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부터 쭉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역사를 하셔서 이 백성에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땅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얘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쭉 아침 앞에 얘기를 한 다음에 2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우리를 이렇게 선대해 주신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다해라. 너희의 조상들이 각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강 저쪽이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갈대아 우르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를 강 저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바벨론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상 단지에 있었던 그들이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런 백성들이고, 또 애굽에서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 저쪽에 있는 우상들이나 애굽에 있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민족을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섬기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한테 도전을 했습니다. 너네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정말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제대로 택해라.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신들을 섬기든 애굽에 있었던 신들을 섬기든 아니면 이 땅에 가나안 족속들의 신을 섬기든지 너네가 확실하게 결정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을 했을 때 백성들이 다 대답하는데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호수아가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자세로는 너네 하나님 못 섬긴다, 그런 뜻이죠. 이들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지 않죠 라고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00% 헌신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너희는 그런 마음 자세로는 섬길 수 없다. 이 영적 혼합주의, 신앙의 혼합주의,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좋다는 건 다 섬기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이 섬기는 그런 자세로는 절대로 여호와를 섬길 수가 없다. 그분은 다른 신들과 다르다. 다른 신들은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겨도 괜찮지만 우리 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거 잘 알죠?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도 섬기고 둘 다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을 원하십니다. 네, 너희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제1계명이에요. 제1계명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예, 심판하실 것이다.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이들은 아니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그 땅에서 그날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6절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그 말씀이 거기랑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겜에서 그렇게 정말 그 여호수아가 그렇게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그들이 다시금 우리가 여호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정말 거룩하시고 질투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거기에 여호와 성소 옆에다가 돌을 세우고 이 돌이 우리의 말을 다 들었다. 너네 정신을 잘 차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러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각각의 그 분배된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들의 가게 올라가게 합니다.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러고 이제 여호수아는 죽지요.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다 죽었다. 그리고 이렇게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신들의 그 올무가 될 것이란 말들도 여러 번 반복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제단들을 헐라고 한 것도 그 우리 모세가 그렇죠? 우리 최근에 봤던 출애굽기 34장에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거기서 언약을 이제 끝내시려고 했을 때 그때 다시 언약을 갱신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간절한 그런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과 그 다시 언약을 맺으실 때 출애굽기 34장에서 분명히 또 말씀하세요. 내가 큰 일을 행해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몰아낼 거다. 그때 너희가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주상들을 다 없애라. 부숴라. 바세라 목상들을 다 찍어버리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었는데도 이 다음 세대, 다음 차 세대가 그런 모든 신앙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뿌리인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인 그런 여호와 신앙을 앞세우지 않고 그들이 전쟁만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전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는 뭐라고요? 복임입니다. 복임. 울음밖에 없어요. 통곡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패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계실 때만 그런 것이죠. 여호와 신앙으로 제대로 살아갈 때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거기에서 영적인 혼합주의, 여호와 신앙도 가지고 바알도 섬기고 그런 질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혼합주의로 살아가서는 계속 울음의 연속이다. 통곡의 연속이다. 젖과 꿀이 흐르기는 커녕 눈물만 흐르는 그런 인생을 산다. 오히려 정말 너무나 이제 이들은 생존의 문제에 시달리는 거죠. 옆구리의 가시와 그 신들이 올무가 되어서 계속해서 정말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올무라는 것은 그렇죠. 이제 그 포로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포로 신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다 이제는 빼앗기고 거기에서 정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기가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냥 거기서 산다고 가나안 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거기서 정말 생존뿐만 아니라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야훼의 신앙이 필수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야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전쟁이 그냥 혈과 육의 전쟁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야 되는 거죠. 그죠? 더 큰 전쟁은 뭐였습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바알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냐. 사실 싸움은 자기 안에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이냐, 세상도 사랑할 것이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문화와 그들의 그 모든 풍습과 그 가나안의 주신인 바알도 섬길 것이냐, 이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전쟁이지만 속으로는 누구를 사랑할 것이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신앙은 그거죠, 그렇죠? 그겁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다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엄청난 그런 능력으로,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께만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 그런 자세로, 그런 열정으로 살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지옥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열정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차세대가 본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아까도 이제 우리 봤지만 이게 24장에서 세겜에서 정말 다시 언약을 체결할 때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냅니다. 그들이 안 들은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직접 전쟁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에 참여하고 경험했던 사람들과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말을 듣는 사람들과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다음 세대가 정말 직접 경험해서 체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도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들은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의 그 뿌리가 어디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언약적인 충성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것을 버리면 우리는 끝이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했어야만 했겠죠. somehow 거기에서 그들은 실패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 우리가 정말 그것이 자동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건 또 무슨 재산을 물려주듯이 이들이 땅은 물려줬어요. 그죠? 땅은 물려줬습니다만 뭐 재산을 물려주듯이 은행 잔고를 물려주듯이 땅을 물려주듯이 그렇게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큰 과제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청출어람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과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맨날 붙잡아 놓고 우리가 같이 뭐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예배를 같이 드리고 가정 예배 맨날 드리고 뭐 이런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애를 써도 참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다면은 이들이 여기까지 안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그 당대의 그런 장로들이 있었을 때까지는, 그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뭐 겉으로든 어떻든 간에 여호와를 섬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전쟁을 해도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 알고 말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진실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먼저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큰 재산이죠. 큰 재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정말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이방 제단들을 헐고 이방의 풍습들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과 이런 모든 것들에서 정말 거룩하게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정말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정말 버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반복적인 어떤 의미 없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열정, 그런 열정을 자녀들이 봅니다. 아멘? 자녀들이 봅니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요즘에 또 우리 썬데이 스쿨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참 그런 단점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안에 이렇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돼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 자라고 있는 자녀들, 청소년들, 우리 유년부 아이들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어른들이 가까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냥 종교 생활 말고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원리 원칙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렇죠? 그게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뜨겁게 사랑합니다라는 그 살아있는 정말 실질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옆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건 참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각자가 주어진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홀히 해서 우리 옆에 정말 옆구리에 가시가 있고 또 정말 올무가 있다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끊어내는 것을 우리 각자가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런 싸움을 옆에서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처절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정말 우리를 존경해야 돼요. 신앙으로 존경해야 돼요. 우리 책임이 큽니다. 우리가 물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나한테 주어진 영적인 싸움을 내가 어떻게 싸우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왜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네가 지금 이래서 너네가 이런 현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안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모세를 봐서도 그렇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내가 이들과 같이 안 가겠다. 예, 그래도 또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듯이 여기서 이들이 정말 제대로 정신 차리고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우리 지금이라도 정신 차립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초창기 정착기의 그 혼돈의 세계를 저희가 봅니다. 그 이유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벌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정말 다음 세대의 신앙,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노심초사하며 기도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참 제대로 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른들이 신앙의 큰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호수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그 정말 신앙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또 자녀들 주님 또 정말 신앙의 그런 본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아버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렇게 정말 아버지 더욱더 정말 코로나 이후에 많이 쇠약해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주시옵시고 차세대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신앙의 청출어람에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